옆에 그 사람이 앉아서 좋으신 분들만 아멘.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성전이 꽉 차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했습니다. 저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는데 저분들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찬양 끝난 다음에 박수 세게 치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아멘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주의자가 공중에 떠서 주의래요. 공중부양.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여튼간에 무엇인가에 굉장히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좋지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신이 꿈꾸는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손에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다 넣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설상 그들 가운데 어느 일부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 만족을 주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느낀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 그런 고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정말로 탁월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 인생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에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짧은 구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이라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까요? 분명히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겠는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해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본다 하여도 결국 그것은 소용없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헤벨이에요. 헤벨.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기, 증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손에 잡힙니까? 공기는 있습니다. 근데 잡히지 않아요. 바람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기를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꼭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의 인생의 고백이고 회고와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가 마지막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솔로몬의 전도서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후회도 나타나지 않아요. 회한도 보이지 않아요. 탄식도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면류관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로몬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부탁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겉옷. 당시의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추울 때 입는 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데 그 이상 이게 재상 목록 1호였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겉옷은 있었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겉옷을 조당 마치고 돈을 빌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 입을 요로도 썼던 것이 겉옷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에게서 유일한 재산은 이거 하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은 이거 하나였다. 솔로몬이 과연 겉옷이 한 벌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수십 벌, 수백 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투 한 벌이 전 재산이었던 사도 바울은 인생이 헛되다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싸웠다. 나는 나의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소유하고 누렸으나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과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 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아쉬움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쫓아온다. 여우나 새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외쳤던 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똑같은 하루 24시간,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줄이고 목마름이 다른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 마지막 날에 헛되다, 아유 인생 무상이요 라고 죽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줄이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배고파하는 거예요. 헬란 말로 페이논테스예요. 이게 굉장히 죽을 정도의 배고픔이에요. 냉장고 문 열고서 뭐 먹을 게 있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허기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그 탈북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그 두만강을 목숨 걸고 건넜다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거예요. 그 정도로 배고픈 거예요. 내가 두만강 건너가다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못 살겠다. 굶어 죽으니까. 그런 배고픔. 이 딥손테스는 여러분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해서 이제는 지갈로 죽어가는 그 상태를 그 정도로 목이 타는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요.
이제는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해서 정말 기절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마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죠. 사방에 물이 지천일 거예요. 근데 건기 때는 얘기가 달라요. 물 한 모금을 구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 살던 사슴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헉헉거리면서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슴에게는 물을 찾아도 그만, 못 구해도 그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못 구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물을 찾겠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딥손테스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찾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주님과 목마름으로 의를 구하며 배부를 것이다. 의를 구하며.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구하라는 의가 무엇일까? 줄이다 목마르다와 연결시킬 때 정말 목숨 걸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그 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헬란말로 이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요. 디카이오시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기억해요. 헬란말은 외우지 마시는데 저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조건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조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것이 의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조건에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천을 받습니다. 하나님 조건에 이 사람은 정말 합당한 사람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셨던 딱 한 사람.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못 꺼내요. 근데 이분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조건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조건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마지막 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3번이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조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살을 찢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가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이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힘,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힘이 없어서 그걸 그대로 감내하셨느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하게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표준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죽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이랍니다. 이 말씀은 읽으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누가 의를 이루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그가 의를 이루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의의 혜택은 누가 받았죠? 우리가 받았어요.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랍니다. 근데 그 의의 혜택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하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세상의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나 내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의 말씀 보면 부자 영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 얼마나 흐뭇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매출이 뭐 10배 100배 뛰었다고 합시다. 사업하는 분들 이름 말할 수 없겠죠. 큰 기업에 다니니까 연말에 보너스를 그냥 엄청나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부자 영감이요,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곡식을 거기 다 쟁겨 놓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굉장히 뿌듯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게 네 것이 되겠네. 그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쌓아놓은 재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의의를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세의 영웅이죠. 알렉산더 대왕. 안타깝지만 31살에 요절을 했답니다. 근데 그의 장례가 아주 특별한 장례였대요. 관을 들고 나가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 팔이 관 바깥으로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그러더라고요. 덜렁덜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세상을 호려가던 알렉산더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대기업을 일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현대그룹 정지영 회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도 인생 노년에 보니까 누가 부축하지 아니하면 걸을 수 없는 분이 되더라. 그분보다 조금 깔끔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자,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그 말년을 폐암 치료로 보내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 24가지를 그분이 던집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 24가지. 그래서 그분의 그 질문을 가지고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 질문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개만. 이런 게 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종교란 무엇이냐? 신은 인간을 사랑했던 후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는데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가? 이런 질문이 한 24개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부에게 이것을 이제 보내서 답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답을 듣지 못한 채 그분이 죽습니다. 차후에 이 질문을 가지고서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쭉 글을 썼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글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에 대한 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예요? 재벌이 총수면 뭐하냐고요. 신이 계실까? 안 계시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간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학교에다가 어떤 자선단체에다가 수억 수십 원씩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아요.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을 합니다. 그 많은 돈들을 왜 그들이 기증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액을 기증해 놓고도 인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셨습니까? 내가 소유한 건 없지만 나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로 화목하고 단란하며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더듬어 보건대 나는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했다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을진데 너 나에게 의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의가 없어요. 성실, 책임감, 세상에서의 성공,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의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심판받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천산교회를 세웠고 이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수만 개의 교회를 세웠고 알지 못하는 저 이방민족 가운데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왔건만 정작 내 자신이 들어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 밟고 다녀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르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많은 십자가와 수없는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분명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소유하게 되어질 때 야, 부자가 부럽지 않으시다. 배고파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찮다라는 건 느껴지면서 정말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삶 가운데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교양 취미 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시간 나면 나오고 안 되면 말고 행사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법률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